네,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시간, 역사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특별히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묵묵히 살아온 시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부끄러움을 견뎌낸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오실 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소망 또 내 기대 이런 것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게 되며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또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 그 아들을 상하게 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또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 번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고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우리에게 부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며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누구지? 그러면 제일 먼저 이름이 떠오르겠죠. 저 이름. 그러면은 이 이름 외에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떠오르나? 가장 먼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죠. 또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지? 누구누구의 할머니야. 또는 누구누구의 아빠야.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또는 나는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독특한 면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그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내리자면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요.
만약에 나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정의하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나는 누군가에 떠올렸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것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 이 부분입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고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면 무엇입니까? 제목에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각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함께 모여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36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9절 내 손과 발, 그러니까 못자국이 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직접 만져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심으로 내가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을 믿어야 했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냐면, 왜 확신을 주도록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냐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율법에서는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은 충분한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증인이 되려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주실 때에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본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 그가 메시아임을 성경의 근거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이 그 약속과 일치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한 사건인지 어떤지를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4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이 성경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열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갖는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을 다시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리고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담감, 책임감으로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인이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이 차이를 안다면 이 증인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정, 세상에서의 증인과 예수님이 말한 증인은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요. 사실을 보고 그대로 말하는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둘 다 같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지 않고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년을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겠다.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라는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청년도 그게 고민이었는지 선교단체에 찾아와서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빠 다 믿고 우리 가족이 다 믿는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 일할 때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직접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성경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역시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봐도 모릅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의지를 갖는 단계입니다. 곧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단계입니다. 내 삶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단계입니다. 이때도 역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용기가 우리 가진 것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나 성경을 깨달아 아는 일이나 성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그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담대하게 했고요. 또 복음을 그가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뜻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감격이 너무 크고 또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너무 크게 보여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물 철철이죠.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거기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감격을 받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지식, 그 지혜가 커져가야 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감동과 감격, 그리고 거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막 아주 기뻐서 우리 다 꽃놀이 갑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나의 마음을 들이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말하는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일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 단계의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말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책임,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수업에 왔던 어떤 회원분이 계시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운동을 하고 나면 좀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30분 걸어서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몸이 안 좋아서 1시간을 걸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제가 그러면 집으로 좀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래요. 이분이 국적이 미국인데 딸도 국적이 미국이고 이제 엄마를 만나러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 수업이 끝나면 딸과 함께 뭔가 할 일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막 목소리는 하나도 힘 없고 속은 속대로 다 탈이 났고 막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에미 노릇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에미 노릇 하러 간다고 가셨어요. 에미 노릇, 에미 역할. 아들이 아빠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해요. 아빠 용돈, 아빠 용돈. 아빠가 그러죠. 야, 너는 내 얼굴이 돈으로 보이냐?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요.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증인의 삶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함을 견디면서 사는 엄마로서 사는 그 고단함의 영광, 아빠로서 사는 고단함의 영광처럼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을 우리가 거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증인의 역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혹 나는 내 삶이 급급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은 그 뒤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향해 맞출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정도와 깊이와 풍성함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식탐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근데 그 기쁨을 압도하는, 정말 제가 단순하긴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우리 주어진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